오늘은 도심 속의 그리스도인 네 번째 기도 연습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기억에 남는 스승, 선생님 혹시 계십니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국어 선생님이 제게는 스승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국어 선생님은 시인이셨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업을 할 때 항상 참고서의 내용을 보지 마라, 주제가 뭐고 문단을 나누고 그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 살펴보지 마라, 소설은 소설대로, 수필은 수필대로, 시는 시대로 읽어야 한다, 문학을 문학으로 받아들이라 하는 수업을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국어 선생님께서 가르쳐준 대로 모의고사를 보면 항상 저희 학교가 꼴찌를 했습니다. 참고서대로 가르치지 않으시니까 시험은 늘 낙제였습니다. 그래도 그 선생님의 수업이 기다려졌고, 그 선생님이 시를 읽고 수필을 이야기하고 소설을 얘기할 때마다 그 수업이 예배와 같았습니다. 특별히 그 선생님을 스승으로 저는 기억하는 것이, 그 국어 선생님께서 우리 제자들을 훈육하기 위해서 때론 사랑에 매를 드셨습니다. 회초리를 때리는데 제가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제자들을 훈육하여 매를 때릴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은 내가 정말 모셔야 할 스승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스승님을 통해 문학을 시험 문제 풀기 위한 요령을 배우고 높은 점수를 받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학을 문학 그 자체로 보는 진실한 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적어도 제게는 스승으로 감동을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저를 변화시키셨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그런 스승이, 선생님이 계십니까? 스승이라 함은 이처럼 제자로 하여금 무엇인가 새로운 관점과 지혜와 진리를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스승이라는 한국적인 어원은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 현대시대 이전의 조선시대의 유교 전통에서는 군사부 일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하늘과 같은 임금, 하늘과 같은 아버지, 그 가운데 스승도 하늘과 같은 분이다. 하늘은 종교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유교가 지배하던 이전 시대에도 스승이란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표현은 제사장을 또는 행정수반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평안도와 함경도에서는 스승, 스성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그 표현은 무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자, 갈등을 중재하는 자. 따라서 스승은 영적으로 그 제자들을 감동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당시 사람들에게 스승, 랍비였습니다. 유대사회에서 랍비라는 의미도 실제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요, 스승, 선생이라 불렀다면 그 안에는 단순한 지식을 얻고 세상을 살아가는 요령을 배우고 물질을 얻고자 하는, 복을 받고자 예수님을 랍비로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랍비, 스승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감동을 주는 분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우리 인간에게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진리, 영원한 지혜를 얻고자 많은 질문들을 했을 것입니다. 논어에 보면 수많은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에게 질문을 던지지요. 그러나 성경은 제자들의 많은 질문이 적혀져 있지 않습니다. 손꼽을 정도로 몇 가지 질문만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그 가운데 매우 중요한 질문 하나가 바로 오늘 던져집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세상의 이치, 하늘의 진리를 알고 계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몇 개 되지 않은 손꼽을 정도의 질문을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영성에 대한, 신앙에 대한 진리와 지혜를 얻고자 우리는 수많은 질문을 예수님께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찬양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님, 말씀의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런 질문을 제자들은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제자들은 스승이자 랍빈 예수님께 아주 중요하고도 유일한 질문을 하는데, 예배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성경 해석에 대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평범 이상의 삶이란 책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대인인 제자들이 기도에 대해 전통했을 것임을 생각할 때, 제자들이 유대인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잘할 것이라 생각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한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유일하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전은 찬양을 부르는 곳이다. 성전은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다. 성전은 구제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두고 말씀하신 것은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영성을 품고 살고 영혼에 필요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어떻게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영성을 키우고 연습하며 훈련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깨달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구약의 본문에서 나오는 다니엘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기도해야 한다면, 기도를 연습해야 한다면 우리는 다니엘 선지자를 바라봐야 합니다. 저는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다니엘 학습법을 배워가지고 좋은 대학 가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처럼 강구하면 다니엘이 총리가 된 것처럼 높은 자리에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설교단에서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 기도에 대해서 배울 것은 기도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수한 기도자가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을 말씀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분주하고 바쁜 도심의 일상 속에서 어떻게 다니엘처럼 바른 참된 하나님의 기도자가 될 수 있을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목사님,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것을 설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 판단은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물었습니다. 너 매일 밤 기도하니? 그럼요, 저는 매일 밤 기도해요. 다시 묻습니다. 아침에도 기도하니? 그랬더니 손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낮에 못하러 기도해요. 무섭지도 않은데. 손자는 왜 기도합니까? 어둠이 무서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섭고 두려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손자의 기도는 하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그 어둠과 공포와 두려움을 이기게 할 어떤 대상을 두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1대1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기려고 기도할 뿐,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기도할 뿐, 아프고 병든 것으로부터 떠나려고 기도할 뿐,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이 손자의 모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대체로 본다면
기도 가운데 병을 낫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난을 이겨내고 기도 가운데 저주에서 축복된 삶을 살게 된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다 받고 나면 더 이상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내용을 냉정하게 분석해 보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몇 퍼센트가 됩니까? 순수하게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의 내용이 몇 퍼센트가 되십니까? 어느 교회 기도 잘하신다는 권사님이 기도실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하는지 아십니까? 1시간 내내 귀신 쫓는 기도만 합니다. 남편 기도를 하다가 어느새 남편이 귀신 들렸습니다. 며느리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새 며느리도 귀신 들린 사람이 됐습니다. 아들을, 가족들을, 나중엔 어떤 장로, 권사, 본인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다가 다 귀신 들린 자로 만듭니다. 정작 기도하는 본인만 귀신이 안 들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권사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귀신을 쫓아내는 대상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권사님의 기도가 실제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셨다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기도 가운데 귀신을 쫓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내게 복을 주고 물질에 축복을 줄 하나님을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원수에게 복수해 줄 하나님만 찾는 것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에 대해 오늘 다니엘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다니엘 6장의 본문을 보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대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때 다니엘은 다리오 왕 그 메대 시대의 총리가 되죠. 그러나 많은 고관들이 질투를 합니다. 그를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음모를 꾸밉니다. 30일 동안 왕에게만 기도하고 절을 하도록 금령을 내리죠. 왜냐하면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께 매일같이 기도하는 자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다니엘이 왕에게 절하고 기도하지 않는 자로 음모를 꾸미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이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이 이 조서는 무엇입니까? 금령입니다. 30일 동안은 다리오 왕에게만 기도하고 절해야 된다. 그 조서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왕의 도장에 찍힌 것들을 알고도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의 방법대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의 하나님께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은 AD 400년경에 쓰여진 구약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멀게이트 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여러분 아시지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10절에서 왕의 조서로 왕에게만 기도하고 왕 앞에서만 간구해야 하는 그런 명령을 다니엘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코람데오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심중, 그의 마음, 다니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코람데오의 기도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다니엘을 음모를 꾸며서 원수와 대적들에게 언제든 해를 입게 되거나 음모와 계략으로 사자굴에 들어갈, 그래서 사자밥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눈앞에 닥쳐왔지만 다니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 눈앞에 사자굴이 아른거립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금령은 곧 법입니다. 왕에게 절하거나 기도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들어갈 텐데 그 사자굴이 기도할 때 아른거립니다.
원수와 대적이 누구인지 떠오릅니다. 자기에게 계략을 꾸미고 음모를 꾸미는 자가 누구인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장로, 그 집사, 그 권사, 우리 기도할 때처럼. 하지만 절대로 다니엘은 그들을 귀신이라고 부르거나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로 서서 늘 하던 대로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렇게 복잡하고 시끄러운 내 주변의 삶 속에서 내 원수, 내 대적, 내 문제, 내 상처를 위해 기도하기 전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기도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그 방법은 기도의 시간에 여러분 남 탓하며 기도하지 마십시오. 타인의 잘못된 것, 원수와 내 대적에 대한 이야기로 기도를 채우지 말고 나의 모자라고, 여러분의 부족하고, 우리의 엉망인 삶과 죄로 가득한 여러분의 그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참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기도의 영성가 리차드 포스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정과 단점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야 한다.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 앞에 선 어린아이처럼 우리는 마음을 활짝 열고 간구해야 한다. 우리는 기도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리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기도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제자들처럼 딱 한 가지 하나님께 질문하고 요청해야 한다면 하나님,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바른 기도자였던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자가 되고자 그의 삶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기도자. 그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원수와 대적의 이야기로, 나를 싫어하고 내가 미워하는 내 이웃의 이야기로, 나를 억울하게 만든 타인의 이야기로 기도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모자라고 부족하고 죄 많은 기도자 자신의 이야기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나아가는 자, 그 훈련과 그 연습이 있을 때 우리는 바른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성숙한 기도자였지만 그는 초보자처럼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허세 부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전문가, 기도의 프로, 기도의 천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신 목사님이 내가 기도할 때 함께 기도하면 방언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신유의 은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언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목사님이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기도로 그런 허세, 잘못된 권위 부려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1대1로 만나는 것이 기도인데 기도로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오늘 누가복음의 본문처럼 하나님께 묻고 배우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이지 기도로 전문가가 되고 기도로 실력자가 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대표 기도하실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대표 기도자가 돼서 기도하니 이렇게 유창하게 기도하는 우리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 기도의 전문가구나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으십니다. 제가 뒤에서 보지 않습니까? 기도하실 때 다리가 사시나무처럼 떨리십니다. 기도문을 써가지고 넘길 때 발발발 떨면서 넘기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눈 뜨고 보시면 안 됩니다. 가끔 제가 식사 기도를 장로님께 부탁하면 장로님들이 우리 중고등부 학생처럼 김 장로가 기도해, 최 장로가 기도해, 서로 기도를 미루십니다. 여러분, 기도만큼 부담스럽고 떨리고 긴장되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모습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기도의 천재, 기도의 전문가, 기도의 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기도할 때는 떨리고 부족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자의 모습입니다. 이 단에 서서 기도하면 당연히 어린아이처럼 떨리고 긴장하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차르트는 4살에 바이올린, 피아노를 쳤다고 합니다. 천재지요. 과학을 집대성한 뉴턴도 천재였습니다. 과학의 패러다임의 전환을 일으켰던 아인슈타인도 천재였습니다. 과학, 수학, 경제학, 사회학 등등에서는 천재들이 다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끼리 서로 얘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천재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믿음도 천재처럼 신앙생활하는 분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기도에도 천재 프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기도의 초보자, 기도의 어린이가 되어서 항상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가 될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영성과 토마스 머튼은 우리는 기도의 초보자이고 싶어하지 않는다.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저 목사입니다. 우리 장로님들 많이 계십니다. 이번에 피택 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신앙생활 30년, 40년 했습니다. 기도만큼은 전문가가 되고 싶지만 그렇게 다 생각하지요. 그러나 토마스 머튼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평생 초보자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자. 다니엘 말씀 1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평생 기도한 사람이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기도에 성숙한 자였습니다. 기도의 전문가였습니다. 기도의 프로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10절의 말씀대로 윗방에 올라가서 장소를 정해두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합니다. 방향을 정해두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장소의 상태를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3번 횟수를 정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자세를 정해두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에 성숙한, 기도의 프로처럼 생각한 다니엘도 기도의 루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패턴과 루틴과 방법을 반복하면서 다니엘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루틴과 어떤 패턴을 반복하는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운동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초보자들, 연습생들. 여러분, 운동을 막 배우는 사람들은 시스템을 가르쳐줍니다. 패턴을 가르쳐줍니다. 그것을 반복해서 연습해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지금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초보자처럼, 연습생처럼 장소를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횟수를 정하고 자세를 정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는 평생 기도의 연습생처럼, 초보자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의 성숙자가 된 것이지요. 다니엘은 늘 나는 기도의 연습생이야, 초보자야, 늘 모자라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는 하나님께 응답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기도의 초보자처럼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간 자였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다니엘의 기도의 연습을 닮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의 초보자입니다. 늘 연습생이라 생각해야 합니다. 매번 기도할 때마다 떨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기도하는 훈련, 기도하는 연습을 하며 주님 앞에 코람되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기도자로 서고 싶으십니까? 평생 기도의 연습생으로, 기도의 초보자로 다니엘처럼 기도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도자로 한 주 연습하며 훈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